인생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인생들이 끊임없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떠한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답을 내리려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사람이 평생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관찰해 봤는데, 한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23년간 잠을 자고 일하는데 16년을 사용하고 TV를 보는데 8년, 먹는데 6년을 보내고 옷을 입는데 남자는 2년, 여자는 3년을 보내고 4년간 병들어 아파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사람이다. 시간의 기준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까?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야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한마디에 내 마음 깊은 곳에 감격함이 묻어나십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생각해도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익히 들어서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이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정서에 맞게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정의를 한번 각색해서 내려보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최대의 투자 대상이다. 이 투자라는 단어 하나를 기억해 보면, 그렇구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곳 중에서 나에게 최대의 투자를 해주셨구나.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결코 아무 곳에나 투자하지를 않습니다. 이익이 난다고 예상되는 곳에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전부를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금액은 남겨놓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전부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최대의 투자 대상이다,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더 신경 쓰고 만드신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우리 사람만큼은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저 옷 명품이야, 수제품이야, 좀 고급 옷을 보면 여기 소매에 핸드메이드라고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직접 한 땀 한 땀 땄다는 얘기죠.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만 또 부여하신 것이 있습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투자를 받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대의 투자 대상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일지인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정배치되는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간의 모습을 오늘 전도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손에 잡히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의 눈으로 관찰한 겁니까?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솔로몬이 바라본 인생,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냐? 아무 이익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났더니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때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뒤돌아봤더니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허무함만 남는 것이 우리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마치고 다시금 창조주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노고를 주셨답니다. 원래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노고를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애써야만이 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수고해도 이익이 없는 존재였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애쓰며 노고해야 될 살 인생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거저 누리게 하셨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거저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거기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를 안 따먹는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 지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게 하셨느냐? 아예 만들지 마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계, 로봇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내가 저 선악과를 그것도 동산 중앙에 딱 세워놔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내 말씀을 너희들이 더 신뢰할 거야. 우리를 믿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뢰해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투자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신뢰와 투자를 악용했습니다. 기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한 불순종이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솔로몬의 분석입니다. 수고해도 얻는 게 없고 노고하고 애쓰며 살아야 된다. 실제 그렇게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됐고 땀을 흘려야만 됐고, 땀을 흘려 수고했지만 가시덤굴 엉겅퀴가 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원래는 죽지 않을 인생이었는데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앞에 힘겨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원래 저렇게 만든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취해 보십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역시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시에는 육체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영이신 분은 십자가에 달려도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이유로, 살을 찢을 그 이유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허물어 버리고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관계를 깼는데, 한번 계약을 우리가 파괴시켰는데 눈 질끈 감아주시고 다시 한번 계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보다 더 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투자를 누가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11절에 보시면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지금은 깨져 있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고 예수를 통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습인데, 우리 1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우리 사람 속에 투자되었다. 그 투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 아니? 세 가지로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막히면 그 다음 하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거기에는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포함해서 온 우주를 지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이고 모든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탱 운영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계획과 모든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사건이 바로 천지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계획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붙잡을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를 따라. 여러분, 때를 따라 지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무계획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멘.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일이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귀하다고, 아이고 귀한 거 먼저 만들어야지, 사람 먼저 떨컥 만들어 놨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숨쉴 공기 없습니다. 먹을 음식 없습니다. 해가 없으니까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합니다. 컴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때를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지형입니다. 지형을 넘어서서 기후도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는 동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파종할 때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그들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삶의 적절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에 가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가정 유지 안 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사업, 회사 운영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데 그를 위해 뭐 해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게 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인간의 언어 아름답다라는 표현, 더 좋은 표현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표현으로는, 단어로는 나타낼 수 없는 그 극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그 중국의 베이징 하늘도 파란 하늘 뉴스 보셨나요? 우리가 아는 중국은 황사, 미세먼지 컴컴해야 되는데 베이징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그것이 원래의 아름다움입니다. 인간이 더럽힌 거지.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겠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마음에 안 드는 데가 투성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죽을 때 너무나 싫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난할 때 너무나 싫어요. 내가 볼 때는 아플 때 너무나 싫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조와 진행 가운데 어디 하나 빈틈없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설정. 하나님이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조건으로 우리를 설정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완벽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투자가 누구에게 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무슨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엄습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덮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죄 자체가 완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망해가는 회사를 공적 자금 투자해서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망해서 부도 처리 난 회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겁니다. 죄와 허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죽은 나를 살려주셨어요. 깨어진 우리 가정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이미 망해버린 우리 회사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감사죠. 감사. 11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터널 라이프, 끝이 없는 겁니다. 저 끝없는 삶,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한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다 그 영생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 구석기인들 동굴속에다 왜 그림 그린 줄 아십니까? 다 영생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한 갈증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이 왜 중요하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양식, 방식이 바로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질문 생기죠? 그럼 태초는 어딘게요? 과거로 가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가 끝이야. 아니, 거기보다 더. 태초, 아르케, 태초로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놀라운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넣었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영원으로 같이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 영혼의 삶으로 우리 같이 가자. 당신처럼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창조되었지요.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원래 끝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육체의 죽음이 영적인 죽음의 결과라는 결론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들 육신 죽지 않습니다. 동산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우리 육신이 왜 죽습니까? 영적인 죽음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영혼과 시간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조각입니다. 퍼즐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전체입니다. 그 전체 안에, 영혼 안에 시간이 있는 것이죠. 영혼은 본래 있던 것이고 시간은 창조된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영역 속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천년 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면 영원히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영혼들,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11절 중간 이후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내가 들어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알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랍니까? 측량할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내가 너를 향한 완벽한 준비를 다 가지고 있어, 그게 뭔데요? 말 못해. 아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분이 알려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당사자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힘들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갈등하게 됩니다. 저도 나처럼 연약한 인생인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하고, 우리 직장을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해야 됩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한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계획이야,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우린 그럴 겁니다. 우리는 말씀해 줘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이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너희들은 알 수가 없어, 다 이해할 수 없어, 깨달을 수 없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완벽한 분이야. 그러니 너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말해줘도 몰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완벽하게 이끌어 갈 거야, 나에게 맡기기만 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투자 대상이니까. 너는 최대 투자 대상이니까. 드린 모든 말씀의 요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했습니다. 오늘 피었다시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답니다. 하물며 우리야. 아니, 그런데 왜 염려할까요? 왜 근심할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다고 그것이 불안해할 이유가 될 때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염려로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최대 투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투자해 놓고 관심 안 쓰는 사람 있나요? 내가 주식에 예를 들면 돈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마 눈 뜨는 순간부터, 아니 잠도 안 자고 그 주식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 모니터만 바라볼 겁니다. 왜? 투자했으면 관심이 가는 것이죠. 돈 1,000만 원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자신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투자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발라져 있습니다. 거기 왜 하나님의 시선이 안 가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이 거기 있는데 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왜 우리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인생 말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가정한다면 누군가 하나님을 대체해야만 한다. 이 사람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투자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다른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 삶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자신 있게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주눅들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허덕이고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빠져들어가도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당신의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 인생을 진행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천대교를 혹시 건너가 본 분 계십니까? 인천에서 공항 쪽으로 갈 때 인천대교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 길이가, 바다 위에 대교가 있는데 그 길이가 무려 21km입니다. 21km. 제가 처음 청주에 와서 어디 모르는 길 내비를 찍으면 대개 반경 3km 안에 다 있더라고요. 청주 아마 끝과 끝이 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도 청원군 나오니까. 바다 위를 여러분 21km 대교를 지었습니다. 그 위에 달리는 차가 수천 대입니다. 그 다리가 서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교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교도 혹 모릅니다.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대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바라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당신의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시며 다스린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우리 삶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투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면, 내가 염려하면 나를 투자하신 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 멋쩍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끌어 갈 건데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선 다하지만 그 죄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나고 힘들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만들어도 결코 힘겨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 직장, 자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